오늘은 오가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책 이제 공과책 처음을 보시면 도입을 위한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도입을 위한 질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질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본문, 질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내용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제사장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 삶 속에서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에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오가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1번에 있는 질문하고 비슷하고 동일한 질문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힘쓰고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처음 시작하며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며 시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그런 본문 말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받는 장면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라면서 오늘 본문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라고 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왔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엘리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엘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는 듣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할 이 오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서론으로서 함께 나누면서 좀 알고 되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것 같아요. 우리가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왠지 특별한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나는 아니고 목사님이 제사장이고 전도사님이 제사장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그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출애굽하였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끔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시대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가리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나눠드린 강의한 맨 밑에 그 각주를 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딱 특정히 누군가를 세우셔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자들, 그 가족의 장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고 이 장자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셨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이셨고 모든 백성들은 다 제사장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본질적인 임무는 제사장이 해야 하는 그 임무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보장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끊임없이 그 거룩함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그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여서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거룩 성화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세우시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하실 때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과 함께 생활하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보장하고 그리고 또 그 거룩함이 무너질 때 그 거룩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였으며 축복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은 그 직분이 단순히 그 제사장직이라고 해서 이 목회하는 목사나 이 사역자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임을 알아야 해요.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제사장이 되고 우리 목사님들이 제사장이 되시겠지만 또 구역 모임을 하실 때는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이 그 구역 모임 안에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영상을 통해서 또 보시게 되는 구역원 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들이 나는 아니다.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나는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잠시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첫 번째 1번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의 조상 레위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 지파가 될 수 있었는지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가로쳐져 있어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오늘 사무엘상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직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여해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자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그 제사장 엘리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 특권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특권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특권들을 주셨나요? 자녀예요.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러한 많은 특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 이름으로 구하면 얻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특권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특권들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나를 위하여서 내가 배불러지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더 부유해지기 위하여서 그 특권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이라고 믿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형제들을 위하여서 자매들을 위하여서 그 특권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특권을 잘 활용하여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의 삶을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에 드리는 예물들을 갈고리로 채서 자신들이 가져가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보다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이 아론의 후손인 엘리 집안에 이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아론의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을 행할 때 아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어떤 범죄? 많은 범죄들을 하였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율법,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이 밑에서 뭐하고 있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많은 범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의 행동은 그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실히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엘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비단 엘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축복을 더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기만 하는데 자꾸 여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축복을 자꾸 흘려보내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매들을 위하여서 그 축복을 잘 사용해야 할 터인데 우리도 우리의 배를 불리고 우리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는데 그러한 축복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의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출애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시는 것은 이 한때 노예였었던 자들에게 이 제사장의 영광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정작 그 영광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었었던 엘리는 그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그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을 더욱 소중히 여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야지 돼요. 빨리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빨리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빨리 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리와 같이 심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셔도 우리가 빨리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를 빨리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셔서 하나님보다 소중히 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캐치하여서 정말 그것으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번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자와 경멸하는 자는 각각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제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도구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는데 이 제사를 주관하는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멸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이 사무엘서를 둘러싸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와 그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멸하시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등장하는 이 사울도 하나님을 멸시하였어요. 그래서 그 사울도 하나님께서 경멸하여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왕이었어요. 이 사무엘서를 둘러싸고 있는 큰 주제가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저희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번 질문인데요. 엘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엘리 가문에 무엇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을 하십니까? 엘리의 집에 엘리의 가문에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심판하신 그 내용 앞에 보면 30절 말씀에 나온 것이 더 좀 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너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엘리에게 선포한 말 중에 정말 충격적인 말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의 조상들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깨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무엘서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강조와 잘 어울리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앞에 3번 질문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경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행되고 집행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무엘서에 엘리의 집안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 선언은 엘리의 집안이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이러한 선언은
한나가 자신의 노래를 통하여서 선포하였었던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이 사무엘서에서 처음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시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면서도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제 이어갈 것이다. 내 집에서 나의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엘리 집안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우리가 다음 질문에서 보게 될 건데요. 같은 날에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녀를 남기고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 제사장의 직분이 언제 끊기냐면 이 다윗이 지나고 솔로몬의 때에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폐위됩니다.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두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솔로몬에게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다른 곳에 보내고 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솔로몬 옆에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그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이스라엘의 큰 역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때가 솔로몬의 때에 그것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5번 질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3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한 날에 죽을 것이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과의 그 영원한 언약을 깨시는 증표로 두 아들이 같은 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내 밑에 이제 두었는데요. 사무엘상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훗날 솔로몬이 이 엘리의 손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아나돗으로 추방하는 일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엘리의 손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추방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이 최종적으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누구를 일으키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일으키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고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는 분이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계속 배웠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여서 심판이 임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나타난 인물이 사무엘이고 그 다음 다윗이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그 왕을 세울 때에도 사무엘은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나 출중하고 이 사람이 왕이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는 인물에게만 기름을 부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떠했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근데 다윗이 전혀 죄가 없던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도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인물이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존중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자꾸 누르고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가장 높은 분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7번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제사장을 위하여 무엇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35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 부분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제사장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실 거예요. 그 견고한 집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견고한 집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중히 여기는 것들, 그 엘리가 아들들을 소중히 여겼었던, 아들들을 소중히 생각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함 아닐까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것을 먹으면서 더 좋은 것을 누리면서 그 가문을, 그 집을 세우는데 여념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집을 세우고 우리의 가문을 세우고 우리의 가족들을 세우는데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제 말씀의 성취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여기서 이제 충실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라고 한 이 제사장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의 계보로 내려오던 그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아나돗으로 추방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워지는 제사장이 바로 사독입니다. 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가문이 왕 곁에서 계속해서 그 제사장을 이어가요. 그리고 그 가문이 견고하게 그 사독 제사장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학자들은 또 그 말씀의 성취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솔로몬 왕 때, 이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왕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 사독 제사장의 가문을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충실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히 여겨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뒤에 적용 및 결단의 질문인데요. 맨 마지막에 적용 및 결단을 위한 질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이제 구역 모임을 하신 후에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나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2번입니다. 여러분 역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밑에 달아두었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함을 본받아 여러분도 충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충실해지려면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한 번 더 상기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일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어떠한 일들을 충실히 해야 하는지, 나를 위하여서 그 일들을 충실히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웃이나 지체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충실히 해야 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과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가장 소중히 해야 할 분이 누구이고, 우리가 존중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존중히 하고 두려워하고 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두려워하는 분의 마음과 뜻에 맞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함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나눈 것들을 구역에서 잘 나누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데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